나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5절까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예배,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선지서 7번째 나훔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언자 나훔에 대하여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의 뜻은 위로로서 여호와는 나의 위로라는 뜻의 느헤미야의 약자입니다. 아랍 전승에 의하면 나훔의 고향인 엘고스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가까이에 있는 알코스 골짜기를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롬이나 유세비우스와 같은 고대 역사학자들은 나훔 선지자의 고향을 갈릴리 어느 곳으로 추정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약 1세기 전에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후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훔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능력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나훔의 예언은 아수르의 핍박이 절정에 오른 위기의 시대에 아수르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로합니다. 계시의 전달 형태는 말씀보다는 남한국 예언자들이 특징적인 묵시의 형태로 시각적인 도구를 동반합니다. 묵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과 달리 환상과 같은 시각적인 배경을 담은 계시로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기 전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 압제받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8절까지 멸망의 대상인 아수르를 언급하지 않고 원수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기에 불의한 자를 벌하심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으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로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 등장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자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협 아래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정의롭고 살만한 나라를 꿈꾸시며 당신의 원수를 향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수록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처럼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보복하시는 여호와, 녹햄 여호와라는 표현이 3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주로 니느웨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나훔은 하나님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복과 진노 그리고 3절 상반절 말씀처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말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로 보입니다. 보통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나훔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나훔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는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이는 과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죄악을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복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진노의 주는 곧 은혜의 주시라는 사실에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아수르가 숭배했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을 회오리 바람, 광풍에 쉬는 엔릴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나훔은 3절 하반절 말씀처럼 광풍은 하나님이 밟고 다니시는 길이며 구름은 그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노래합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말리시며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가뭄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바산, 갈멜, 레바논을 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하며 도시 중심부로 코셔강에 흐르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강뿐만 아니라 바다라도 말려버릴 수 있는 분이고 산을 녹이고 평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 의를 압제하는 자들은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떨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오히려 은혜와 구원이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쁨으로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그 새해 첫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진노와 보복이 오히려 구원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의 승승장구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부러움과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2026년 새해 한 해 동안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며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